8월 26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가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집중하며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이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믿음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2일에도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서
감당치 못할 고난 앞에서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죄악된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조금 기운 빠지는 이야기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힘과 능력도 아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다짐하며 그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도우심을 구했을 때 실제로 삶의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물론 실제로 삶의 고난이 해결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겠지만 반대로 그 고난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여전히 가족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적인 궁핍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 인생의 사소한 즐거움들이 내 삶의 환경에서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전부터 경험하고 있던 고난과는 다른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쉴 새 없이 밀려들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삶을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가 도끼 눈을 뜨며 믿음 없는 삶이라고 질책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고민을 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언제나 바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0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평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언제나 고난을 당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믿음과 실제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들을 우겨싸고 있는 상황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전파하던 사도들은 수시로 감옥에 갇혔으며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언제나 비난과 핍박을 받았고 결국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는 어느 시대나 있던 이단자들의 비참한 말로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그 죽음이라는 고난의 끝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들이 죽음까지도 몸에 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들은 지금의 이 고난, 그 죽음이라는 고난의 끝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이 주목하는 바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의 그 영원한 영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이 해결되어 마침내 아름답고 행복한 이 땅에서의 삶을 꿈꾸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고난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피땀 흘린 모든 수고는 보이지 않는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그 보상을, 그 상급을 얻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단락인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았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나갔으며 더 나아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늘 우러러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현재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고난을 이겨낼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인내와 절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는 이 땅의 나라를 주목합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에 늘 모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서 안락한 삶을 목적한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돈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워 행동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이 많아 봤지만 건강을 잃어 큰 고통을 경험했고 그래서 돈보다는 건강이 최고다라고 목적하여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사는 환경을 새롭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며 먹는 것에 항상 관심을 두고 수면이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과 직장을 목적한 사람들은 언제나 공부 계획, 취업 계획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행동하게 되고요. 자기 자랑과 육체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돈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내가 더 멋있게 드러나는지, 내가 이전보다 더 자극적인 쾌락을 맛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개인의 영적인 성화입니까? 곧 내가 더 거룩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까?
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 목적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워왔고 여러 가지를 고백해왔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수많은 다른 목적들은 결국 우리가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중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작은 목적들,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큰 목적은 우리가 주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작은 목적들과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함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증명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요,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교회에 있어서 봉사를 해서?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 내가 갈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그 길에서 경험하는 짧은 찰나의 순간들일 뿐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갈 문제들은 아닙니다. 설사 평생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시일 뿐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태국 선교를 갔을 때 우리 모두는 열악한 숙소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선교했던 것을 기억해 봤습니다. 매 순간마다 작은 일에 감격하였고 크고 작은 불편함 앞에서도 씩씩하게 선교 일정들을 소화해 갔습니다. 그때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음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구나. 한국에서는 이곳이 내가 곧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취업을 고민해야 했고 여러 인생의 문제들에 짓눌려 사느라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 선교지에서는 그런 억눌림이 없으니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구나.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다시 돌아갈 본향,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가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순간마다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시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구별되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도 결국은 이 땅에서 잠시 인연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관계일 뿐이지 내 가족들도 결국 주의 나라에서는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가족 일에 너무 주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목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모든 걱정, 근심 다 쏟아부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옵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 비로소 응답하신 겁니까? 빌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험상 가족의 문제는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은요 서로 상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 뭔가 도전이 되거나 어떤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1000번 만번 지키다가 한 번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하면 가족은 즉시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처지를 가지고 결국엔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나를 자신의 어떤 상담자로 자신의 인생의 멘토로서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기도할 때 물론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가족 안에 몰입된 주목된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 모든 것을 왜 내 영역 안에서만 쏟아내려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내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거든요. 때로는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 내 구원을 가로막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더 많아져야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명예나 자존심을 일으켜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 고난이, 그 수치가,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뭐가 있어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고난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1년, 이 10년, 우리 평생의 이 100년의 순간은요 영원한 주의 나라와 비교하면 찰나의 순간들이고요. 우리는 이 찰나를 거쳐 지나쳐서 시간이 막 지나치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몰려드는 시간을요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 찰나를 통해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겠죠.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내는 연약한 인간일 뿐. 그 모든 것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순간, 어느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순간을 자연스러운 섭리대로 살아내며, 성실함으로 살아내며, 정직함으로 살아내며 잠잠히 그 섭리를 따라 흘러갈 때 결국엔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괴롭게 하는,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염려케 하는, 나를 낙심케 하는, 그게 추상적인 가치가 됐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가치가 됐던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쫙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왜 내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지, 왜 이 문제 앞에만 서면 나는 영락없이 무너지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목하는 바를,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마시고 내가 주목하는 바를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자꾸 생각과 마음에서 내려놔야지. 상황이 해결돼야 생각과 마음에서 이 고통이, 고난이 사라질 거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고난도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거든요. 설사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하여도, 세상의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사라진다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더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나의 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기 위한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이런 시절에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함께 나누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큰 짐이 될 겁니다.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무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과서를 가르치고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시절 안에서 먼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 만큼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성, 그래서 누군가 바뀌기를 바라고, 누군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누군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귀하나 결국에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훈련을 반복하고 그 시간을 살아낼 때 결국에는 그 열매가 삶으로 성도들에게 이 땅에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갈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사는 시간일 뿐,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온종일 나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썩어질 가치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늘 성실하며 늘 자유하며 늘 진실되며 늘 정직하게 살아가되
결국엔 이 모든 과정들이 연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인 것을 믿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그리고 침착하고 잠잠히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살아내고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바른 믿음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바른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바른 그 주의 질서를 따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지금 받는 이 환난, 고통은 결국에는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을 위한 시간들인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극복해나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